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4장서부터는 그런데 너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14절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교회예요. 어떠한 제도가 교회라고, 제도가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전체 하나하나가 교회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으로 성숙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세워놓은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하시면 왜 오시느냐 하면 당신의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이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나만 신앙생활하면 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나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립니다, 이래도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연합과 하나와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합과 하나를 누구랑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연합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너희들 모여야 돼, 연합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14절과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름을 주시는 분은요, 이름을 부여받는 자보다 권위가 있는 거, 권위자예요. 이름을 받은 자는 이름을 주신 자가 자기의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다 이름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은 권위자예요. 자녀가 참 잘나고 부모님보다 힘도 세고 모든 지식이 많아서 박사고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다녀보고 그랬어도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권위자예요. 이름을 붙여준 자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 놓으시면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줘라 그랬어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왕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만물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은
아담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아담, 네가 왕이 돼야 돼. 우리에게 그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라.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서 아담이 딱 아는 거예요.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사슴, 너는 토끼. 이걸요, 그 모든 그 자체의 중심도 알고 아담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권위자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것에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아버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보통은 아니에요. 그들은요, 서서 기도해요.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파라고 해서 이렇게 빵떡 모자 같은 걸 요만한 걸 딱 남자들이 쓰고 많은 남자들이 서서 기도해요. 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점잖게 안 해요. 방학개비가 방학개비 찢듯이 이렇게 네. 여러분 그걸 그렇게 다 같이 시작 이게 그분들의 기도의 모습이요. 중심을 다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점잖게 생긴 유대인들 수염을 이렇게 기른 그 유대인들이 허연 수염 있는 그 유대인들이요. 다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서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보통 하는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없는 건 아닌데 그 후대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야고보는 그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했어요. 낙타는 딱 짐을 저가거나 하면요 딱 앉아요. 항상 이렇게 탁 앉는데 얼마나 그 바닥이 돌이잖아요. 막 돌덩어리들 막 이렇게 어글어글한데 그래서 낙타 무릎은 굳은 살이 잔뜩 배겼는데 그만큼 이제 야고보는 이게 무릎을 많이 꿇고 기도를 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도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도라고 말할 수 없네. 그런 감독이죠. 그런데요, 왜냐면 사도 야고보는 처음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고, 그리고 이제 낙타무릎이라고 이름을 들은 야고보가 또 따로 또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16절부터 바울의 기도예요. 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좀 이렇게 붙은 게 많아서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여 에베소 사람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하세요. 부흥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속사람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강해져서 하나님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겉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사람이 강하면 우리 멘탈이 강해져요.
이 멘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정신 상태, 우리 마음가짐, 이걸 이제 멘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멘탈이 약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리 멘탈이라고 그래요. 유리는 조금만 짱 쳐도 그냥 쫙, 조그만 돌 하나만 탁 와도 자동차 유리 쫙 금가고, 이 유리 멘탈. 반대말은 강철 멘탈이에요. 뭔 사건이 있어도 뭉그러질지라도 깨지지 않아. 단단해. 강철 멘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속사람이 강해야 강철 멘탈이 돼요. 속사람이 약하면은요, 어린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만 일만 있어도 마음이 상해. 그리고 시험 들어. 요만한 것만 있어도 못 들어. 누가 말해도 안 들어. 또 듣는 척해서 들어. 네네네네 하지만 안 해. 이 유리 멘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얘기를 해주죠. 직언을 해줘요. 아이고 그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어때요? 유리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말 안 해.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다가는 다 이제 아이고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고 서로 다쳐. 여러분, 우리 유리 멘탈이십니까? 제가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우리가 바꿔지는, 어떻게 하면 강철 멘탈이 돼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러니까 유리 멘탈일 땐요, 요만한 일만 해도 막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막 걱정해, 염려해. 그 전날부터 미리 어떡하지? 그런데요, 강철 멘탈이 되면 사건이 생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안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야. 두고 봐. 이게 뭐냐면 강철 멘탈이에요. 그럼 강철 멘탈은 두고 봐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그 유리 멘탈일 때는요,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안 해.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만 많아가지고 안 고쳐. 그 어떠한 규모가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어디로 튈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속사람이 강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막 기도해야 되는 막 그 갈급증, 그 뜨거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어때요? 사람이 막 기도, 성경 읽고 싶고, 그리고는 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나 같으면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그냥 하는 게 낫겠어. 이게 용서하는 게 낫겠어. 아유 이거 마음이 불편하네. 영 불편해서 안 되겠어. 아유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어. 이런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멘탈이 강해지면서 이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라고 하면서, 이 멘탈이 약한 유리 멘탈은 뭐냐면 누리는 것만 좋아해. 느끼기만 원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더 감동을 줘라.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속사람 강해져야 돼.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그 겉모습 가지고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함이나 하는 걸 보면은 알게 돼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런 거는 그 삶의 모든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때로 그 겉이 아주 잘 다듬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한계가 딱 오면 그때 자기의 모습이 본 모습이 딱 드러나거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속사람을 건강하게 아주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냐면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아, 우리끼리. 그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들 아니고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다 하나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두 번째가 사랑의 그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이걸 말해요. 지식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요. 이 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경험하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해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사랑이 뿌리예요. 사랑 없이 교회가 열심과 뭐 어떻게 보여주기식 가지고는 아니에요. 사랑이 뿌리예요. 그래야지 그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있고 또 터가 굳어져요. 그 위에 교회는 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교회는 서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사투리가 세가지고 무슨 말씀인지는 하나도 몰랐는데 모르겠더래요. 하도 사투리를 하셔서.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훨씬 전이에요. 근데 그 식사 시간에 보니까 아,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맞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보니까 그 성도들이 연약한 자, 아픈 자, 작은 자, 또 장애인, 몸이 그런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들을 그렇게 섬기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교회 설교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진짜 아주 바로 서 있는 교회다. 어유 충만하다, 좋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은혜를 잔뜩 받았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나는 내가 뭔 줄 알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장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먼저 섬기는, 먼저 보호하는, 보살펴주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사랑, 여러분 교회는 사랑 빼면 사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해라.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복 받는 것만 남았어.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님,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면 그 십자가 나도 똑같이 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뭘 부인하나요? 겉사람을 부인하는 거죠.
나의 겉사람대로 내가 살자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이 요절을 예배 때마다 제가 한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요. 교회는 보통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유 어떻게 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싸워서 꼴보기 싫어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 정말 내가 안 가면 그 꼴 저 꼴 안 보지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 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것이 자기 안에 속 사람이 강해지면 내 사랑으로 그를 덮어버려야 되고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속 사람이 약하면 이제 나 받기만 해야 돼.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사랑을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륜 관계를 너무 아름답게 이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가 천생연분인데 어떻게 내가 잘못 만났네. 그래가지고 그냥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 관계를 하면서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그냥 그 여주인공도 그냥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남자 주인공도 그냥 멋지고 이런데 그 둘이서 애끓는 사랑을 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마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봅시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자기는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은 가득하고 그들이 하는 거 뭐 소설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막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무슨 이렇게 동성애 아유 저렇게 아유 동성애도 얼마나 사랑하니까 아름다워 아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니까 너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그런 걸 배우는 거 아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자기 방탕에 방임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들이요. 뭐 간음 또는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어떤 조폭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그냥 다 이기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걸 몽땅 다 갖고 자기는 아주 잘 살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와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너희들이 탐내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랑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그 미성년자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아이고 마음에 드는 오빠가 어디 있나 또 마음에 드는 그 여동생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는 거 일러 그거는 이방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주님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우리 식구들은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가 어딨나 따를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이 아닌데 세상에 내 육신의 욕심의 사랑이 막 들끓어가지고 내 어떠한 비윤리적인 것에 내가 막 그것을 탐해가지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거 배우지 마. 그거 본받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뒤넘기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죠. 그럴 때 그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걸 얘기해야지 어떻게 비집고 비집어서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거를 막 쏟아낸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 돼요.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한 속사람이 살아나는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 찾고 찾아서 비비고 비벼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온전하지 않고 저부터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숙되어 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닮고 싶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는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티가 있지요.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아직 티와 그런 정말 티끌을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듯이 그것을 비웃고 그걸 드러내고 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말한다.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목숨을 대신 주셨어요. 자, 우리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어떠냐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은 성자 내 안에 계시고 성자인 나 예수는 성부 하나님 안에 있노라.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런데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구역이 우리 전체가 다 우리를 막 이렇게 오픈하고 친밀하기는 어렵잖아요. 친밀할 수 있어요. 또 친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에서 우리 자신이 같이 교제하고 연합되고 화합되면서 오픈하고 또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또 처방을 내주고 이렇게 구역 안에서 처방이 나가는 거예요. 처방을 내주고 그럼 그 처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병원에서 처방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약국을 가서 이렇게 내밀면 처방전을 보고 약을 지어주죠. 그럼 그것을 그 처방전대로 약이 지어지는 거고 그 약이 지어질 때 약을 먹어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처방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가 병원에서 말하면서 병원 가서 제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거든요. 기침해요. 그리고 목이 칼칼해요. 지금 열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처방전을 줘요. 처방전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 거 가지고선 약을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 구역 안에서 처방을 해주려면 알아야 처방이 나오죠. 알으려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역은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또 그걸 들어줘야 돼요. 구역에서 누가 말을 하는데 2명, 3명이 비슷한 생각이 있고 비슷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서로 막 여기서도 스피커 저기서도 스피커 한 번에 같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이쪽 말 들으랴 이쪽 말 들으랴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한 분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 분이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이제 그 처방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역에 소속 안 되는 걸 나는 좋아해.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보배로운 시간을 놓치고 교회가 되는 이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거를 몰라요.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합이 되고 세워지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요 다시 한번 넘겨봅시다.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라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몇 미터나 될까요? 한 10m 될까요? 100m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미터라고 안 되지. 몇 평이나 될까요?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뭐가 있어도 주여 그러면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몇 미터나 될까요? 사랑의 길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무한대입니다. 높이는 몇 미터 될까요? 난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또 품어주십니다. 깊이가 어떠함. 우리가 아무리 깊고 깊이 내려갔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도 주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거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20절은 정말 우리가 은혜로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21절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주님은 구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적게 주신다는 거예요? 애를 태우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주셔, 능히. 근데 구하기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 생각만 해도 거기에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요? 아멘. 그렇게 받고 싶으시지요? 아멘. 아멘.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받느냐면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건 우리가 다 이해가 돼. 아, 그렇지. 예수님 안에서 주시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근데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인격체이고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일 하나의 벽돌이라고 합시다. 벽돌은 물론 무생물이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벽돌이 쌓여진 교회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옆에 있는 벽돌은 왜 이렇게 색깔이 꽁티티해서 나는 이 벽돌 싫어해. 아이고 머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위에 있는 벽돌은 왜 이렇게 무거워. 되게 내 위에 쌓여진 벽돌 때문에 무거워서 난 싫어. 내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가벼울 거야. 이래서 자기가 그거 싫다고 막 밀어내고 이리 밀어내고 저리 밀어내고 빠져나고 그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 그렇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와해될 거예요.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가족들이 100% 다 온전하고 서로 우리 가족 같은 사람 없어. 다 100%잘 맞기만 한가요? 가족도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도 이게 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더더구나 연령층도 또 성별도 또 모든 그런 자랑 환경도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교회 안에서와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교회 안에서예요. 그 교회 안에서라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 나는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해.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가 되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이번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럼 자녀들이 네 그리고 따라오는 거지. 나 그렇게 하는 거 싫어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 그러면 집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그 집은 너무 그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그 집은 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연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교회 안에서 이 단어 빼도 우리가 뭐라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아니다. 그러면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할 수가 있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이 그냥 저 김혜자 목사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모이게 하고 예배를 드려 아니요. 김혜자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쓰임받은 것뿐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교회야 라고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충만하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안 믿는 저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믿음으로 설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이 되고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좋을 때는 여기로 가서 재밌죠. 구원은 받아야지 지옥 가면 안 되니 잠깐 왔다가. 그래도 이쪽 가. 여러분 이렇게는 아닌 거야. 거기다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막 쏟아놓거나 그런다면 그분들이 들으면서 아유 그래 교회를 갈 데가 못 돼. 아유 그래 이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자기도 모르게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의 벽돌 자리에서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아유 이 건물은 튼튼하길 바래. 아유 튼튼해야 되는데 그 빠져나간 그 자리는 그 위에 아래 옆에 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옆에 것까지 또 빼기 작전을 해. 빼기 작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걸 누가 원치 않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거든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 그 교회는 작고 커. 뭐 교회가 상가에 있어.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